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죠? 교회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교회가 참으로 교회라면, 또 그 교회 공동체들의 사람들이 성도라면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목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교회에 목사가 없다면, 목사가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없다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목사가 없으면 참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만약에 교회에 직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교회에 직분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직분이 없어도,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로 이렇게 세워진 직분들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인 거죠. 또 만약에 교회에 건물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건물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6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건물이 없다, 모일 만한 건물, 그것이 없다 해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재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재정이 없으면, 혹은 재정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교회에 재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그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회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야,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하면 우리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 전체예요. 우리가 교회라 하면 바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교회를 단지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각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하면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라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이 교회라네요. 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교회가 무엇을 가지면 교회이겠는가?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말했는데 내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혹 여기 있는 다른 분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내게 무엇이 있어야 나는 교회이고 성도일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그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지 않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님은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것이나 직분이 없는 것이나 건물이 없는 것이나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책망하거나 꾸짖지는 않으시는데, 오직 한 가지 그 공동체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지 못하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이 말은 단지 우리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은 단지 인생인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벌떡벌떡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에 짜증이 나셔서 꾸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와 다르신 주님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심지어 지금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반드시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래,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 믿지 마,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셨어도 우리 주님이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이유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어서 읽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슨 목사가 몇 명이 되었느냐, 교회에 직분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교회가 건물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혹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 어느 건물이냐, 이런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찾으실 때, 믿음을 찾으실 수, 이렇게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세상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찾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날에도, 그리고 다시 오신 그날에도 인생들 가운데서 무엇을 찾으신다는 거죠?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을 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은 무엇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찾으시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인생들이 어떤 일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야, 그 말씀 들었더니 딱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말씀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도 잘 전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대요. 또 많은 권능도 행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가요? 이 정도 사람이면 잘 보세요. 말씀도 백주성 목사보다 훨씬 더 잘 전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하고. 여러분, 그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볼 때 믿음 있어 믿음 없어 어느 거 얘기하시겠어요? 야, 저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한 주님의 결론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말씀까지도 잘 전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참 많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 스스로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니까, 나는 진짜로 믿어.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인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들은요, 하나님 그러면 두려워 떨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귀신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계시록이 말씀해주는 그 귀신들의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들의 영원한 형벌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어,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허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장을 통해서 찾으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도대체 인생들 중에 어떤 모습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취해 있지 않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선권사님이 우리 손녀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그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 변화를 제가 계속 사진으로 모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준호도 돌아다니고 우리 손녀들도, 증손녀들도 돌아다니는데 벌써 애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태어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그 말은 걔들은 막 자라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인생의 날이 지나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설 날로 점점점 다가갑니다.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에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이냐면 툴레이. 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날들을 주었는데 그 날 동안 뭐하고 내 앞에 와서 후회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툴레이 하시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날이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기 위한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툴레잇의 날을 만나기 이전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그 해석이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다른 번역서에 봤더니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어요.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번역을 들어도 사실 솔직히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해석한 신학자들의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이 근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수정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믿음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때문에 다 이루어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한 전제를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현재를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으로 살지 않고 오늘이라는 현재를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100%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현재를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고난이 와도 그저 고난이 와도 웃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고난을 이렇게 웃음으로 즐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미래를 온전히 만나려면 오늘 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미래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진,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 믿음이 오늘 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잘 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한 펜싱 선수가 5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잠깐 이렇게 멈추어진 그 순간에, 게임이 끝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선수가 화면에 잡혔는데, 그 선수의 입술이 화면에 잡혔어요. 어떤 장면이 잡혔냐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 장면이, 이 선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여러분, 5점 차로 뒤지고 있으면 거의 이렇게 무너진 게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되뇌이는 그 장면이 TV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선수가 역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 리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 이름이 지칭이 났냐면, 희망전도사. 희망전도사. 넌 할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이 희망전도사가 한참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기 체면, 자기 확신, 이런 게 있어야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그런 류의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식은 그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인 우리가 망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성공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야, 건강이 무너져서 망하는 거야. 사람들은 인생이 망하는 많은 이유들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왜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제가 바꿀게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인생인 우리가 왜 망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왜 망한다고요? 무슨 환경이 나빠져서? 전쟁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 세대로 세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 자녀 세대가 그것을 볼 틈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계속해서 돈 버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요. 부모가 계속해서 성공하는 일을,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달려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부모 세대를 보지 못하니 자녀 세대가 망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산성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 읽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죠. 제가 우리 은비자매님 시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존경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베케이션 가면 주일이 끼었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원래 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주일 한번 빠지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죠. 근데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야, 우리 은비자매가 결혼 참 잘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은비자매 결혼 참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요, 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요, 오직 인생인 우리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잘 될 거야 라고, 앞으로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체면에서 시작한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없으면 그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나눴듯이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답게 말을 잘해도, 권능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짓는 인생의 집이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아니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최면으로 나 잘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어떤 자기 신념으로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세상이 내게 들려주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를 놀랍게 하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삶, 심지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 같으면 왜 예수 믿었지? 아니,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예수 믿겠어?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하고 후회하며 돌아설 것 같은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로 맞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서 돌이 던져져 오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혐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해도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요 상황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환경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늘 나의 처지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이나 성공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의 자존심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 귀한 딸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저 딸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 그냥 틀어놓고 지나가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삶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어, 교회 건물,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이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